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시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18명 우리 우정교회 식구들 함께 일본 땅을 디디고 배 안에서 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째 날 담임 목사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열광을 하던지요. 명함을 달라고 권사님들이 지나가는 손길에 목사님 명함 달라고 계속 요구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계속 명함 찾으시고 숙소에 가셔갖고 이제 명함 들고 오셔갖고 나눠주셨는데 많은 은혜 받았고요. 저 또한 은혜 받고 전국에서 모였습니다. 그 전국에서 모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다 많은 은혜 받고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본 땅을 디뎠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그 은혜 덕분임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그 눈물과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느껴집니다. 저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서로 옆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누가 옳고 그른지 그리고 바른지 나쁜지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은요, 대부분 주관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도 논쟁하려고 듭니다. 주일 2부 3부 말씀에 등장했던 야곱 또한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대표적인 인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옳다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자신이 옳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장하고 끝까지 밀고 간 적 없으십니까? 우리는 요나서 4장을 통해 하나님과 논쟁하는 그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요나의 그 논쟁에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성품을 배우고자 합니다. 결국 성경은요, 요나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니느웨라는 땅, 그 땅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못 살게 굴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땅, 죄악의 땅 니느웨는 요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사람과 짐승이 다 굶고 베옷을 뒤집어 쓰고 울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분노보다 사랑이 더 강하십니다. 할렐루야. 심판보다 용서를 더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요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여서 순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고 다시 망각하고 그 죄인이 되어버리는 구약의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된 백성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전 우리가 역사로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느 성읍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니느웨입니다. 결국 그런데요, 이 니느웨는요 요나 이후에 멸망하고 맙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의인 한 명이 없어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인내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대하시지만 미련한 죄인인 인간은, 사람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상에 부딪히고 또 세상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르는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설교 단위에 서 있는 저 또한 이 불의한 마음과 죄스러운 마음들이 계속 공존한다는 것이 참으로 내 자신을 통해 내 자신을 치고, 나 왜 이렇지? 나 이렇게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말씀을 읽고 내가 가르치는 자로서 왜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마음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선합니까? 항상 우유부단에 누가 때려도 한 대를 팍 쳐도 웃으면서 해맑은 웃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참고 견디시며 우리에게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몇 날 며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로 물들어버린 그 인생길, 결국 오늘 말씀을 전했던 요나, 당시 요나의 마음은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이 니느웨라는 땅이 얼마나 불의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성내겠습니까? 그런데요 40일이 지난, 아니요, 니느웨는요 결국요 멸망하게 됩니다. 나눔서를 보면요 무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회개해서 목숨을 건진 니느웨 성이 그로부터 100년쯤 뒤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일까요? 그것은요 역사적인 사실들을 그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간담회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부모 간담회를 했습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오지 않겠다 몸부림치는 애를요 업고서라도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게 힘들면 저를 불러주세요. 제가 업고 오겠습니다. 청소년 친구들이요 지금 이 시기에 놓쳐버리면 청년이 되면요 자기 마음대로 더합니다. 지금 이 시기 때 넘어진 이 아이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청년이 돼서 바로 선다? 그것은 로또 맞는 거와 비슷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기, 젊은 이 시기 때 신앙을 전수해야 합니다. 심겨야 됩니다.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자녀를 붙들고 안고 기도하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인도할 때 그 아이들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안 되면 저를 불러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폐역한 이 시대 속에 우리는 무엇을 따라 나아가며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며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지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그리고 또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의 눈물을 씨앗을 뿌려 나아갑시다. 그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니느웨라는 그 악한 도성,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그 도성이여, 요나의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건짐받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지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영혼. 그런데 말입니다, 1절에 요나가요 성을 냅니다.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옆에 앉는 누가 싫어하는 사람 앉아서 완전 표정이 일그러지는 그 표정을 상상해 봅시다. 사실요, 제가 일본 갈 때 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배로 가는 거, 사실 제가요 수학여행 때 제주도를 갈 때 엄청난 멀미를 했습니다. 배멀미를요. 그래서 그 뒤로 트라우마여갖고 배는 절대 안 탈 거다, 제 바이킹도 안 탑니다. 그만큼 배를 두려워했는데 잔이 제게로 왔어요. 마셔야죠. 일본 너무 미워했거든요. 일본 사람이라면, 할머니 형제가 일본에게 포로 당한 그런 사연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로 하소연하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런 일본을 저는 이 위인전기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 위인전기 하나같이 일본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막 어렵게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저는 지금 38살이 되고 나서도 일본이 그리 싫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그 땅에 내가 찬양을 한다고? 그 땅에 가서 내가 예배를 한다고? 제가 그 순간 요나가 바로 드러나더라고요. 요나가 나고 내가 요나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저도 이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요나의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은 것을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편안하게 사는 것 또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일본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여행 가셨던 어르신들, 일본을 그닥 좋아하는 분들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더라고요. 그 땅을 축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땅을 위로하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 일본을 통하여서, 이번 여행을 통해,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값진 거기 때문에 선교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 선교는요, 제 인생에서 기억 남을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일본 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몰랐던 사실도 깨우쳤습니다. 일본이 없었으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4시가 됐어요. 일본 이야기를 하면 좀 10분, 20분 더 걸릴 것 같아서 본문 이야기를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내면에 미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질투하고요, 시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바라보며 내가 미워했던 것들, 내가 불안해했던 것들, 불평했던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매우 싫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했죠. 순종했더니 니느웨라는 땅이 변화되었고 일본이란 땅이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상처를 준 사람들, 마음 들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은근히요, 그게요, 내 마음에 깊숙이 자리 잡혀 있더라고요. 성경은요, 그런데 엄중하게 이 말씀 우리에게 합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미워하고 막 이런 저주를 퍼부었던 이 내용들이 어디? 내 뼛속에 들어온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라는 것, 남을 미워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요나는요,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그 저주를 퍼붓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저주를 퍼붓는 비난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줄 모르는 것은요, 불신앙입니다. 무서운 죄라고요. 오늘 본문의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철저히 요나는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싸우는 것이지요. 고집 부리는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멋지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그 이름을 부르며 우상을 배격하는 그 기도를 합니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는 것을 감사하는 그 기도,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기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얼마나 번들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화가 나서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요나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변할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기도의 능력을 믿던 사람이지만 다른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적었던 속 좁은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요나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얼마까지만 해도 살려주세요라는 이 요나가요, 이제 죽여달래요.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못돼 먹은 기도를 합니다. 요나는 내 나라, 내 민족, 내 문제만 생각하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데요, 요즘 청소년들 보면요, 너무나 자기 중심이에요. 그런데요, 어렴풋이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모습이 너무나 내 중심이지 않은가 다시 한 번 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고 기도하며, 하나님, 내 언행 중에 잘못된 것들, 내 말이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 말과 하나님이 주신 그 말들을 행할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달라고 우리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와 이 땅의 크리스천들의 모습 속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는요, 결코 쓰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요나와 같이 좁은 편견, 비뚤어진 내 시각, 내 생각 다 버리고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 이야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남아서요. 일본이요, 250년간 기독교 탄압이 심했다고 합니다. 우리보다 복음이 너무나 일찍 들어왔고요, 임진왜란 때 그들이 쳐들어오는 배의 부대가요, 3부대 이상이 다 크리스천들이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거기서도 보고 왔는데요, 그 임진왜란 때 당시 전쟁의 그 깃발의 그림에 십자가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 땅에 크리스천들이 많았고, 일본 땅에 30만 명이라는 그 크리스천들이 있었다고 해요. 나가사키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런데 그 탄압을 통하여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게끔 목을 쳐서, 목을 벤 목이 다시 부활할까봐 바닷가에 목을 버리고 몸은 산에 버리고, 그런 잔인무도한 핍박이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250년이 지난 예수를 믿는 이들이 생존했는데요, 무려 3만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3만 명을 통해 한국 땅에서 일본을 유학 갔던 이수정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복음을 들고 우리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 없이는요, 결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은 너무나 값진 복음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계속적으로 읽었던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일본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 저 이제 여행 갔다 와서, 선교 여행 갔다 와서 이제 순종하려고요. 하루하루에 그 새벽마다 일본 땅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려고요. 그 땅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37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지어다. 어떤 고백입니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인이었던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을 끝까지 보필하고 지키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주어진다면 이 울산 땅은요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지금 복음 전도하고 있거든요. 월화수목금 심지어 토요일 주일도 우리 장로님들 요즘 택시 전도 하신다고 제가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이 땅 변할 거라 확신해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어딜 간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우정교회 식구들이에요. 분명한 것은 울산 땅이 정말 놀라운 변화, 그 패러다임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 기도로 더 심고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분명한 것은 울산 넘어 이 땅을 넘어 세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지 않는 본문이에요.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마음을 좀 크게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요 멀리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되길 소망합니다. 내 말만 하거나 자기 말만 들어달라고 외치는 그런 기도 말고요, 남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혹시 방송실에 우리 그 사진 준비가 되었나요? 감사합니다. 이 사진이 준비되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어떤지, 일본인들이 화형당했던 그 자리예요. 고문이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자녀를 살려주겠다. 그런데 결코 부인하지 않았던 일본인들, 결국 그 자녀들이 불로 찢어집니다. 불로 다 죽는 그 장소였거든요. 거기를 우리가 이제 방문하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곳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기도 인도했던 그 영상이 지금 있을 겁니다. 한번 같이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겨야 하네. 이겨야 하네.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너를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붙들고 불속이라도 들어가서,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세상에 너를 전하리.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우리 찬다가 한 1분 정도만 토설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숨겨져간 귀한 하나님의 영혼처럼 또 초대교회 일본 땅에 울려 퍼졌던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우리 한반도에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우린 분열 국가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 지도 너무나 꽤 오래됐고 이 사실을 모르는 우리 청소년들, 어린 우리 친구들도 많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 안에 요나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념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스러운 내 마음을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회개의 기도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주님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의 회복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